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그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60절에서 6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이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뭐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방문 오셨습니까? 잔치 오셨습니까? 아니면 핍박 중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핍박을 받고 계시고 신문을 받고 계신데 그 뜰 안에 따로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 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뜰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신문 당하는 예수님을 보러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고, 그때 신문 당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과 지금 다른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신문 중에 굳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빛이 탁 마주치는 순간 자기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제서야 밖에 나가 통곡하고 웁니다.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신 중에도 그 베드로를 향한 시선을 저버리지 않고 계세요. 포기치 않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시선으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래 하던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또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이전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친히 또 기적을 또 똑같은, 처음 그들을 불렀을 때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친히 조반을 준비했다가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열정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베드로는 기어이 그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셔서 기어이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포기치 않으시는 그 시선과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시선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 어떤 죄 가운데 머물고 있든지 간계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죄 가운데 머물었고 머물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설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것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셔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정상적이었다가, 왜 이런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칭찬을 받다가 바로 그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붙들고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아니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다 대놓고 사탄아! 이렇게. 근데 물론 여러분도 가끔씩 자식을 대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는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습니다만 청년들하고 대하다 보면요, 아니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실제로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뭔가 아니 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홀렸나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어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제까지 99%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면 1%도 안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영적 현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끌어다 놓으셔서 기어이 비정상적인 그 사람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 우리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 3장 12절 마지막 절 보면 다 치우쳤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 아래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래 갇혔다는 말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기계가 문제가 돼서 아예 작동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엉뚱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멜로디를 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와야 되는데 멜로디가 안 하고 이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는 오작동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만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만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하면 삶은 아무런 가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계획과 목적과 삶의 이유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너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그 시간에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가버리더란 말이에요. 안 가고 중립 상태에 가만히 있는 삶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물질을 쓰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허덕이며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가 왜 나옵니까? 내가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후회를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뷰가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어떤 길이 주어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어느 길로 쫓아가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허황되게 쓰거나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엉뚱한 열매를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두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어버리고 그 열매를 맺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다 빚진 거 잘 갚을 수 있도록 허리띠 졸라매게 하시고 예전처럼 돈 못 쓰는 법, 예전처럼 함부로 덥석덥석 보증 쓰지 않는 법, 예전처럼 돈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시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갖추어 구별되는 자에 있는 거니까. 구별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 깊고 강렬한 인도하심,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잠시 거절했다가 엉뚱한 길을 걸어간 것으로 인해 엉뚱한 결과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수습하고 회복해야 되는 기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 다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끊임없는 시선으로 함께 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만이 그 길이 반드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면 그 어떤 가능성도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그 길에서 감당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길, 즉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장성케 하셔서 기어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 16절 말씀 보면 네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관심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잘 가든가요? 아니면 변수가 많든가요? 예측한 대로 가든가요? 아니면 변수가 많든가요? 제가 예전에 친했던 형인데 대학 CC였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을 사귀다가 이제 결혼한다 해서, 그래서 당연히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형한테 사진 찍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건 없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영원한 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고 세상에 결혼하기 6개월 전인가 뭐 5개월 전에 헤어지고 헤어지자마자 이분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비단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고 직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영원한 게 있던가요? 다른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뜻하지 않게 지나고 그때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긴 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피해갔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몰랐죠. 기도하다가 어떤 날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뜻밖의 손길이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그냥 늦었는데 계약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서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 가르쳐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달이 나 계세요. 안달이 나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책망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rebuke, 책망하신다. reprove, 힐책하신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죠. 뭔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 마음에 지금 두들기고 계시는, 야 너 괜찮냐? 너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에 그 두들기시는 그 부담감이 나중에 점점점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살이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딱딱해지니까. 주님이
두들기실 때 그 느낌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어이 엉뚱한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correct. correct가 말이 뭐냐면 정답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건 틀렸다, 옳은 건 옳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런 일이 없지만, 틀린 길에 갔을 때는 기어이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 봐, 틀렸지. 여러분 인생살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여러분 뭐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결정을 안 하는 건데 이런 거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주워받고 머리통 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봐,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본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통해 내 발걸음을 비춰보고 내 행실을 비춰보고 내 삶의 습관과 문화와 그런 돈 씀씀이와 시간 씀씀이를 따져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기회 우리는 일을 치르고 나서야 틀린 걸 알게 됩니다.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아, 이거 틀렸구나. 그걸 너무너무, 그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십니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로.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말하는 17절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여러분, 기차는 반드시 기찻길 위에 달려야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그 레일을 벗어나면 다른 사막길이든 광야길이든 모래길이든 일반길이든 갈 수 있는 것처럼, 시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차는 자기 레일을 벗어나면 그 바퀴로 레일 위에서 자유하듯 달리는 그 자유함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길에 최고의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들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최고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실 때 말해주고 싶으신데, 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최고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살이에 바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시간 없다는 이유로 강팍해져서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고집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교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사는 걸까요? 무슨 힘으로 사는 걸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해도 오늘 쓰러지고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가르치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실 것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바르게 하실 것을, 그리고 의 가운데서 교육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삶을 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는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 감당되지는 일은 나중에 엉뚱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갈 동안 나는 지난날에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수습하고 처리해야 되는 기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은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믿고 나아가는 것.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어김없이 공통적인 그런 분모, 공통적인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지만 삶의 그런 시간들 쪼개서 온 것이지 예배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사모하는 경우 정확한 꿈과 비전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깨닫든 못 깨닫든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신호라든지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그 꿈과 비전을 잘 알아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기어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여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끔 해주실 것을,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주실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렇게 빚어져가는 훈련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어이 그 은혜의 자리, 꿈과 비전의 자리에 갖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갖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갖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이제 결혼을 당부하면서 도전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제가 어김없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옛날 같은 말을 했는데 요즘 제가 말을 하기가 체력이 없어가지고요,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네 같으면 네가 하나님 지금 사람 조가 되겠나? 왜냐하면 제가 묻습니다도록 지금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날래? 좀 더 빚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래? 정해라. 그럼 막 자기가 압니다. 지금 제 이 모습의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잊으시라고. 어떤 사람 저보고 취소 이러고 돌아서가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닫고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또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주실 때에 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네 가지 원하시는 가르쳐 주시기를, 책망케 하시기를, 바르게 하시기를, 의로 교육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함께 해주시고 빚어주시겠지만 그 빚어주시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힌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그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매를 본과 동시에 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나를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면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사역이 열매가 나타나는 그 즐거운 보람을 느끼게 하시면서 동시에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통해 열매를 본과 동시에 또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만으로 힘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기도는 주관적인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지경을 넓혀지는 일에서는 극히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지경, 꿈, 비전, 이 지경을 넓히는 일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굉장합니다. 어떨 때는 직접적인 길을 인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날의 결정에 힘을 더하여 주는 능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그 말씀 읽었는데 왠지 모를 것 같은 그 영이 깨끗해지는, 하나님과의 교감에 대한 그 신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능력을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전혀 뜬금없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그 말씀이 내 심금을 울리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 그냥 그 한 말씀이 어느 날 읽어두고 외워뒀다는 이유로 기억나서 내 삶의 승리의 요인이 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꿀송이보다 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구약 전체를 통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말씀, 먹을 것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기가이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찍고 너희들 다시 내가 회복할 텐데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생길 이만큼 뒤를 돌아보십시오. 용납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원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질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이 말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몰랐던 그 길의 열매를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감내케 하시고 정리케 하시고 기회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몰랐습니다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가치가 큽니다.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직 예수만이 하시고 예수만이 하신 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얼마나 내가 깨어있고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 크기를 보면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아파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 앞에서 헌신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긴급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강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올 때마다 나는 정말 그 은혜에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죄전에 달려나올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두들길 줄 알아야.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가 모르는 것만큼 나는 내 인생길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만큼,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만큼, 이 말씀이 묵상되지 않은 만큼 내 인생길은 이미 방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걸어간 그 삶은, 이미 하나님 그분의 말씀 없이 걸어간 그 삶은 내 죄와 세상의 길을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향후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로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눈만 뜨면요, 구석구석에 구호를 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뭔가 죄짓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신방을 하면 물어볼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지금 표시지요. 아니, 이제 저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지치고 쓰러질 때 나를 살려주는 말씀. 그날 그 말씀 읽을 줄 모르고 읽었는데 그날의 어떤 사건과 기가 막히게 막히기도 하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시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막 그날따라 분명히 불편했어야 될 일이고 관계가 어려웠어야 될 일인데 그날 받은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걸 다 넉넉히 이겨내면서 그 말씀의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는, 훈련을 받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은혜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가르침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또한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생명 나무와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더 놀라운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